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 왕국은 분열의 깊은 골을 지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지파나 되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이에 대해 유다 지파도 우리는 왕의 친족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야 하지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갑니다. 이러한 갈등을 틈타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세바를 베냐민 사람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습니다.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유대인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지체되자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을 배제하고 있지요. 이것으로 다윗이 요압을 비판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내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요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간 요압은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아마사가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었는데 자신의 자리를 뺏고 다윗이 그를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치열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공한 다윗은 압살롬과 관계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연명을 하게 합니다. 원래 반역자와 동침한 후궁들은 죽이는 것이 일상적이나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라 생각해서 살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대신하여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벨성으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공격하는 것은 성은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민심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섭니다. 여인은 아벨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윗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세바를 넘겨주는 대신 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요압과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 세바의 난은 진압이 되었고 성 안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성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바의 난이 진압되자 다윗은 행정 조직을 다시 개편합니다. 그는 다시 요압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다윗의 범죄와 세바의 난으로 다윗은 통치 기반이 많이 약화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임명한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력의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왜곡된 정치와 권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한 부록과도 같습니다. 21장 이후는 시간의 순서에 의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다윗 왕국 이야기 뒤에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열이나 이야기의 앞뒤보다 이 사건들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지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약속을 하였지만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므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개국 공신들에게 기브온 족속의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40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들을 7명을 넘겨주어 처형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무비보셋은 제외를 합니다.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가 이 시신들을 새나 들짐승으로부터 몇 달 동안이나 주야로 들에서 지킵니다. 이것을 듣고 감동한 다윗은 이 시신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함께 가족묘에 합장을 하게 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를 계기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수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기근이 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블레셋 장수들은 모두 골리앗처럼 거인과 같은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은 다윗이 환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지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은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삶에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싸워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블레셋으로 투항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뽑는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영원토록 나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